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가르침 속에서 지혜를 실어 나르는 크나큰 수레처럼 우리도 바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여 번뇌를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팔정도의 빛 아래에서 깨달음과 평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님은 일체지를 큰 수레에 싣고 팔정도를 향해 열반에 드신다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많은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차익비구는 남다른 모습을 보였다. 차익은 본래 부처님의 마부였으나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이 부처님의 곁에서 오랫동안 모셨다는 이유로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를 다른 비구들보다 우월하게 여겼다. 부처님의 열반 후 차익비구는 더욱 거만해졌다. 그는 나는 부처님을 직접 모셨던 자이다. 나보다 부처님을 더 잘 아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며 다른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설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고 수행자들의 존경도 받지 못했다. 어느 날 마하가섭존자가 그에게 말했다. 차익이여,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다고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네. 진정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길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탐욕과 거만을 버리는 것이네. 차익비구는 처음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깊은 수행에 정진하였다. 수년 후 차익비구는 마침내 모든 번뇌를 끊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말하였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소. 그의 깨달음은 많은 비구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수행자의 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 그때 한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에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끊고 해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만약 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수레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고 먼 길을 쉽게 갈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예, 부처님. 큰 수레를 타면 길이 멀더라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깨달음의 길도 이와 같느니라. 팔정도는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큰 수레와 같아서 그것을 따르면 번뇌를 끊고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젊은이는 궁금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팔정도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다. 팔정도란 바른 이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8가지 길을 따르면 마치 큰 수레를 탄 것처럼 중생은 스스로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젊은이는 깊이 감명받아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다. 저도 그 수레에 오르겠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여 해탈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며
점차 자신의 번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마침내 그는 깊은 평온 속에서 부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며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진정한 해탈의 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실천하는 데에 있느니라. 팔정도의 수레를 타는 이는 번뇌의 길을 벗어나고 열반의 길로 나아가느니라. 올바른 길을 걷는 자는 결코 방황하지 않으며 그 길 끝에서 참된 자유를 얻으리라. 마음이 맑으면 길도 맑고 마음이 흐리면 길도 흐리니라. 해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실천하는 순간순간 속에 있느니라. 큰 수레를 탄 자는 거친 길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팔정도를 실천하는 이는 어떤 장애도 넘어서리라. 진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빛을 발하느니라.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니라. 진리는 바람과 같아 손에 쥘 수는 없지만 실천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길이 되느니라. 수레가 방향을 잃으면 길을 벗어나듯 마음이 올바름을 잃으면 삶도 혼란에 빠지느니라. 해탈의 길은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없으니 스스로 실천하고 정진해야 하느니라.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길이 되느니 바른 마음을 지니면 곧 바른 길이 열리리라. 불꽃이 어둠을 밝히듯 바른 지혜는 어리석음을 태우고 진리의 길을 비추느니라. 큰 수레가 모든 중생을 싣고 가듯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이들을 돕고 이끌어주느니라. 바른 노력은 언젠가 결실을 맺고 바른 수행은 반드시 깨달음으로 이어지느니라. 번뇌는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니 팔정도의 길을 따르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리라. 옛날 어느 깊은 숲속에 길을 잃은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찾기 위해 온종일 헤맸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나그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이 숲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절망 속에서 그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 보니 한 지혜로운 노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그네여,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길은 언제나 그대 앞에 있느니라. 다만 그 길을 보지 못할 뿐이다. 나그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이 숲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일 뿐. 부처님은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모든 존재가 가야 할 길을 밝히시는 분이시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면 그 길은 곧 빛이 되느니라. 스님은 부처님의 10가지 칭호를 들려주며 설명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명행구족이시니 그분의 삶은 완전한 지혜와 자비로 이루어졌느니라. 부처님은 수가타이시니 가장 올바른 길을 가셨으며 우리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시느니라. 부처님은 노가비이시니 이 세상의 무상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시느니라. 부처님은 안욕다라이시니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며 그 지혜는 한없이 깊고 높으시니라. 부처님은 부르사담막 바라제이시니 큰 지혜로 중생의 마음을 길들이시고 인도하시느니라. 부처님은 사다제바마누 사람이시니 인간과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스승이 되시어 모든 일을 바른 길로 이끄시느니라.
부처님은 불이시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법을 아시고 우리를 미혹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니라. 부처님은 바가바이시니 온갖 덕을 갖추시고 진리를 교묘히 설하시는 분이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그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른 마음으로 따를 때 길이 열리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길을 알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그 말을 듣자 나그네의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화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길을 나섰고 마침내 숲을 벗어나 광명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에게 길을 밝혀주시며 모든 존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찾으려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이미 길을 밝혀두셨느니라.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맑은 마음으로 보면 모든 순간이 곧 깨달음이니라. 부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무상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 무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어떤 길이든 바른 마음으로 걸으면 그 길이 곧 해탈의 길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신다. 다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실 뿐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나고 죽음의 윤회도 스승이 되리라. 참된 스승은 길을 보여주지만 길을 걷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니라.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품으나 그 품 안에 들어갈지는 각자의 선택이니라. 사람이 물을 마시듯 법을 가까이 하면 갈증은 사라지고 지혜는 깊어지리라. 부처님은 천상의 스승이시며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이끄는 스승이 되라 가르치셨느니라.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듯 참된 깨달음은 번뇌를 사라지게 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여기 마음을 맑게 하면 곧 부처님이시니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아직도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강을 건너고 싶은 자와 같도다. 하지만 배를 만들려 하지 않고 다리를 찾으려 하지도 않으며 오직 강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뿐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던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길이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팔정도의 길이니라.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팔정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제자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갔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찾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정견, 사물과 인생을 올바르게 보아야 하느니라. 나고 죽음이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니라. 정사유,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생각하라. 정어, 거짓과 분노의 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고 자애로운 말을 하라. 정업, 해로운 행위를 멀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라. 정명,
생계를 바르게 하라.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직업을 삼가야 하느니라. 정정진, 게으름을 버리고 끊임없이 선한 길로 나아가라. 정념, 지금 이 순간을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며 깨어 있으라. 정정, 깊은 선정에 들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지혜를 닦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팔정도의 길을 따르면 강을 건너듯 번뇌를 넘어 해탈로 나아가리라.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모갈라나는 강한 정진을 통해 서서히 깨달음에 도달했다. 반면 난타는 처음에는 나태하였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쳐 정진하여 해탈을 이루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과 성품에 맞게 법을 설하여 제자들이 차례로 번뇌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셨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팔정도의 길을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강조하셨다. 보시, 남을 위해 나누고 베풀라. 진정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계율, 악한 행위를 삼가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라. 선정과 지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길러라. 깊은 선정 속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리라. 이러한 실천을 통해 중생들은 서서히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열반으로 나아갔다. 부처님의 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었다. 오직 행하지 않는 자만이 강 저편을 바라볼 뿐이었고 실천하는 자는 다리를 놓아 강을 건너 열반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일체지를 큰 수레에 싣고 팔정도를 향해 열반에 드신다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탈 수 있는 큰 수레와 같고 팔정도의 길은 열반으로 가는 바른 길이었다. 수행자들은 감격하며 합장하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어떠한 강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건널 수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첫 발을 내딛는다면 이미 길 위에 있느니라. 그 길이 곧 팔정도의 길, 즉 열반의 길이었다. 팔정도의 길을 걷는 자는 번뇌의 강을 건너 열반에 이르리라. 올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참된 말을 하면 삶의 길도 곧 바르게 열리느니라.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이 곧 바른 업이며 탐욕을 버리는 삶이 곧 해탈의 길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팔정도의 길을 걷는 것이 곧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니라. 지혜의 등불은 실천을 통해 밝아지며 정진하는 자만이 어둠을 벗어나리라.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놓아야 하듯 번뇌를 넘어가려면 팔정도를 닦아야 하느니라. 보시하는 마음은 곧 자비의 실천이며 자비로운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느니라.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며 깨끗한 물에 달이 비치듯 청정한 마음에는 진리가 깃들리라. 선정에 들면 바람 앞에 등불도 흔들리지 않듯 고요한 마음에는 번뇌가 스며들지 못하느니라. 지혜란 단순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니라. 열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를 걷는 자의 바로 앞에 있느니라. 말로만 법을 논하는 자는 강가에 서 있는 자와 같고 실천하는 자만이 강을 건너리라. 모든 중생이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켜는 자만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움이 아니라 실천이요. 실천이 없는 배움은 그릇에 물을 채우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은 일체지를 큰 수레에 싣고 팔정도를 향해 열반에 드신다네. 중생 또한 이 길을 따라 수레에 오를 수 있느니라. 옛날 한 마을에 수미라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속은 늘 번뇌로 가득 차 있었다. 욕망을 채워도 만족이 없었고 명예를 얻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지나가던 한 노승을 만나 물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팔정도의 길을 걸어보게. 그 길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여 체득하는 것이네. 숨이라는 노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시작했다. 바른 견해, 그는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달았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결국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바른 사유, 그는 분노와 탐욕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기로 했다. 바른 말, 거짓과 험담을 멀리하고 남을 돕는 따뜻한 말을 하였다. 바른 업,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고 청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바른 생업,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남을 속이지 않았다. 바른 노력, 꾸준히 수행하고 나쁜 습관을 고쳐나갔다. 바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을 깊이 자각하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를 다스렸다. 바른 선정, 깊은 명상에 들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 몇 년 후,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허망함에 휘둘리지 않았고, 마음은 맑고 평온해졌다. 마침내 그는 노승을 다시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데서 오는 것이군요. 노승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닦는 자는 번뇌의 강을 건너 열반에 이른다고 하셨지. 이제 자네도 그 수레에 올랐구려. 수미라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좇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중생을 돕는 길을 걸어갔다. 그의 삶은 마치 크고 단단한 수레처럼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나아갔다. 부처님은 일체지를 큰 수레에 싣고 팔정도를 향해 열반에 드신다네. 우리 또한 이 길을 따라 부처님의 수레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떠나는 이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네. 올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깨닫고 탐욕과 미움에서 벗어나 자비의 불꽃을 가슴에 담으라. 바른 말로 세상을 치유하며 바른 업으로 삶을 닦고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힘을 바른 생업으로 지켜가네. 바른 노력으로 길을 걸으며 잘못된 생각을 떨쳐내고 바른 마음 챙김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네. 마침내 깊은 선정 속에 내면의 평온을 찾고 그 길을 떠나는 자는 번뇌의 강을 건너 열반에 이르리. 부처님의 수레, 그 길을 따라 팔정도를 향해 나아가라.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으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도 빛을 발하리. 팔정도의 길, 진리의 길, 끝없이 그 길을 따라가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